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야, 요즘에 참 내가 이 답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해요. 막막한 상황, 꽉 막혀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건물에 불이 났을 때, 그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비상구를 찾아서 빨리 탈출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교회도 지금 나가면 바로 출구에 뭐가 있어요? 비상구라고 하는 그 표시가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 불이 났을 때, 이럴 때는 비상구를 향해서 달려가고 탈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 비상구 등은 이 집 내부에 있는 그 불을 다 꺼도 비상구 등은 꺼지질 않아요. 저거는 전선, 배선을 따로 했습니다. 왜? 24시간 항상 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이 다윗이 이제 지은 시인데, 이 다윗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다윗이 쓴 기도문입니다. 그 배경을 보면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61세 정도 되었을 때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 아주 가장 잘생기고 리더십 있고 그랬던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이요, 다윗을 이제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되기로 했어요. 자, 결국 이러한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이 다윗이 왕궁에서 갑자기 기가 막힌 소식을 듣습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도 압살롬의 칼에 살아날 자가 없다. 그러면서 다윗이 왕궁에서 폐하, 지금 압살롬이 온 나라 군대를 지금 통솔하고 있고 왕궁으로 쳐들어옵니다. 얼른 피하셔야 됩니다. 그때 다윗은요,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예루살렘 성문을 빠져나갑니다. 잘못하면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것도 자기 아들한테. 기가 막힌 상황이죠. 이 정치라고 하는 게 아주 그런 거예요. 정치는요, 부자지간에도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그런 상황이 정치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말한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시편 5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지금 생명이 위독해요. 적군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다윗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갑자기 밀려오는 그 위협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이 다윗이 지은 이 고난의 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예, 지금 3월달 아닙니까? 지금 3월달은 각 교회들마다 사순절
절기로 지키고 있고 새벽 기도도 사순절에 맞춰서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저도 이 3월 달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여기 시편 이 5편 1절부터 1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그 몇 번 부르냐면 이 12절밖에 안 되는 이 기도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6번이나 외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3절에도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기도할 때 뭐 거창하게 막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사람이 위급할 때, 교통사고가 났었을 때, 갑자기 어려움을 닥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어요. 여러분들도요,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당하고 이 비상구가 보이지 않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는 것이 가장 일단 좋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여기서 왕국에서 쫓겨날 때에 아이고 큰일 났네. 저 압살롬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어떡하지? 우리도 같이 싸워야 되나? 이런저런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 아들한테 지금 반역을 당해가지고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됐고 분노가 솟구치고 또 자기가 평생 동안 이렇게 함께 해왔던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그 군대 장관이 압살롬의 편에 가가지고 모사를 틀어가지고 일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분노가 치밀겠어요. 또 반대로 다윗은 내가 여기서 왕궁에서 이제 도망을 가면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다윗은요, 일단 다 그런 것들을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앞날의 두려움, 또 염려,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다가 갑자기 식은땀이 확 흘리면서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떨 때 그래요? 악몽을 꾸면 그렇습니다. 갑자기 지금 빚이 져가지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제대로 잠이 올 수 있습니까? 내일 아침에 법원에서 집달관들이 와가지고 이 집을 경매 붙이려고 막 그러고 잠이 오겠어요? 갑자기 일어나요. 가정이 지금 깨어지게 생겼어요. 갑자기 자녀들이 큰 곤경에 처했어요. 그러면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그런데 그때 어떻게 알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하라고 해요. 다윗도 마찬가지. 지금 다윗도 죽게 생겼어요. 붙들리면 그냥 다윗 먼저 죽여요. 권력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맨 우두머리를 처치해야 빨리 권력이 안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압살롬의 군대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일단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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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인도해 주셔요.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했습니다. 맡기며 기도했어요. 자, 어떻게 맡기며 기도했는지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원수들 압살롬의 군대와 아히도벨의 이 수하들이 지금 왕궁을 향해서 쳐들어오고 있는데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이 신앙적으로 탁 이렇게 무장되고 잡힌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허둥대다가 그냥 뭐 잡히고 말아요. 자,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곧게 하소서. 하나님의 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지금 압살롬과 아히도벨과 같이 저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를 보고 계시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다윗은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비록 내가 이렇게 아들이지만 그 왕권을 찬탈하려고 그 아히도벨 장군과 군대를 이끌고 왕궁으로 돌아오는 저놈들을 하나님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맡겨. 얘들아, 지금 저 압살롬의 군대가 오니까 성문을 불어 잠가라. 같이 전쟁 준비하라. 그런 거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나갔습니다. 압살롬의 처벌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기도한 대로 압살롬이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자, 그 내용이 사무엘하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왕궁을 행해가지고 딱 진격하니까 그 군대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던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이 도망을 갔어요. 그죠? 감람산 꼭대기로 행해가지고 막 도망을 갔는데 압살롬이 와보니까 다윗도 다 도망간 거야. 내가 무서워가지고 다들 도망갔구만.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서 회의를 합니다. 저 도망간 다윗의 군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회의를 하니까 다윗의 옛날에 군대 장관이었고 지금은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히도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압살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요 군대를 이끌고요 그 다윗을 쫓아가서 다윗을 쳐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왕궁에서 도망가느라 아마 멀리 못 갔을 것입니다. 갔다 하더라도 다윗과 다윗의 군대는 지쳐가지고 힘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주 똘똘한 군인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다윗의 목을 쳐 가져오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좋아요. 근데요, 조금 있다가요, 후세라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후세. 이 사람도 이 정치 또 전쟁의 전략가인데 후세가 딱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압살롬 장군, 뭐 아히도벨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알다시피 다윗은 전쟁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망가면서 자신들의 군대를 매복시켰다가 아마 그를 뒤쫓는 사람들을 다 쳐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저런 이 계략을 따라서 할 것이 아니고 제가 그 다윗을 무찌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의견을 따를 것인지 후세의 의견을 따를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데 아까 여기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했잖아요. 8절에서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단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후세의 의견을 따랐어요. 결국 다윗이 그것 때문에 살아납니다. 아히도벨의 의견대로 따랐으면 다윗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후세의 의견을 따랐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압살롬의 구테타는 실패로 돌아가요. 자, 사무엘하 17장 21절부터 한번 23절을 제가 읽어보면,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니 이르되 당신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지금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의견을 따를까 후세의 의견을 따를까 이렇게 이 결정하는 이 시간이 걸리면서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은 얼른 요단을 건너갔어요.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아히도벨은 무슨 판단하냐면 이 전쟁은 졌다라고 생각해서 아히도벨은 자기 계략이 실패함을 알고 고향에 가서 집을 정리하고 나무에 목매달아서 죽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시편 5편에서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서 도망가다가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 나를 인도하옵소서, 내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했더니 결국엔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히도벨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었어요. 뿐만 아니고 압살롬 역시도 결국 이제 죽게 됩니다. 18장 사무엘하 18장에 이 말이 나와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셔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자신이 왕궁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지금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행한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로 주의 길에 내 목전에서 곧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였어요. 결국 하나님이 압살롬도 아히도벨도 그의 모든 군대도 다 패하게 만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윗은 돌아오게 됩니다. 자, 7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어요. 시편 5장 7절 한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자, 생각해 보세요. 아직 여기 다윗이 이 시편에서 기도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압살롬의 군대에 지금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기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니 지금 다윗은 지금 처지가 어떤 처지예요? 도망자의 처지입니다. 비참한 상황이에요. 왕궁에서 임금으로서 옷을 입고 임금이 먹을 음식을 먹고 임금이 명령을 내리고 하던 그런 자리에서 지금 도망자가 됐어요. 어느 산 속에서 어느 굴 속에서 지금 숨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그 처지 때문에 한탄하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따르던 신하들도 백성들도 다 등지고 소수의 사람들을 이끌고 도망친 이 다윗. 도대체 이 세상은 누구를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아들도 믿지 못하고 신하도 믿지 못하고 다 믿지 못하는 이런 불신의 시대에서 있지만 다윗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다윗이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했으면 이러한 이 기도가 입에서 나왔겠어요.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예배가 몸에 뱄어요. 예배가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간절하게 다윗이 사모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언제 어느 상황이든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중국에서 문화혁명 때가 있었어요. 그 모태통이가 이제 이 중국 공산당을 세우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 이 사상을 가르쳐도 듣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중국 공산당이 문화혁명,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이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불사르고 문을 닫게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진짜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중국 그 지하교회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매 순간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요,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도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설교하는 게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설교다,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그러면은 태도가 달라지죠. 그렇죠? 우리 살면서요,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면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지금 저 멀리 도망을 가서 지금 자기 생명의 그런 불안을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고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기도하는 사람, 예배에 집중했던 다윗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 심이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을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왜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합니까? 거기에는 신실함이 없어요. 또 그들의 마음에는 악함이 가득합니다.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 다 속이고 거짓을 말하고 그래요.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아첨과 속임과 거짓을 하나님이 용납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나가죠.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된지 볼까요? 자, 11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뻐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암병이 걸리고 큰 어려움을 겪었어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2월 8일 지난달 2023년 2월 8일에 미국의 저 켄터키주의 에즈벨이라고 하는 그 시골 동네에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즈벨이라고 하는 그 시골 동네는 인구가 한 6천 명 정도밖에 안 사는 그런 동네인데 거기에 에즈벨이 대학교가 있었어요. 그 대학교는 기독교 학교인데 그날도 평상시처럼 예배를 드렸어요. 학생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와가지고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30분 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그 목사님은 갔어요. 그 채플에 모여 있었던 한 200여 명 사람들도 예배가 끝났으니까 다 하나둘씩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 30명 정도가 그 채플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그 30명 정도가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 기도하면서 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느껴지면서 1시간, 2시간 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밤 깊도록 기도했어요. 이 사건을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SNS에 올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SNS를 보고 하나둘씩 깊은 밤이 되었는데도 다시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약 1,000몇 명 정도 들어가는데 꽉 차게 이제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예배가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하기를요. 지난달 2월 8일 날 시작해 가지고요. 약 13일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켄터키주의 이 에즈벌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유튜브로 올리고 SNS로 막 올리다 보니까 미국 전역에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가 저기 나타났구나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전역에서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 교회를 들어가기 위해서 8시간씩 기다렸다는 거예요. 미국의 CNN, ABC 유명한 방송국에서 와가지고 촬영을 하고 보도가 나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여기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도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쁘고 외친다. 내가 지금 금방 큰 사고를 당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에즈벌이 그 대학교 채플 강당에서 젊은 청년들이 기도하고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느꼈다. 울면서 그 방송하는 것을 보았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성령의 강한 역사를 허락해 주셔요. 이제 3월 한 달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가 그를 내쫓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오히려 다윗은 더 왕위가 굳건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함으로 또 이 한 주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